자, 우리 말씀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지금 큐티 내용이죠. 사무엘상 1장 내용 408페이지를 펴 놓으시고 지금 읽기는 우리 6구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한나요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 21일부터가 사무엘상 큐티로 들어갔어요. 생명의 삶 큐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복과 밝은 빛을 향해서, 그래서 제목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여인. 불행을 행복으로. 그래서 사무엘 1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그걸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유가 있겠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꿔질 수 있다. 한나는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불행하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것을 행복과 기쁨으로 변화시킨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죠. 한나란 이름 자체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과 달리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인생이에요. 이유가 있죠. 우리 이제 큐티를 쭉 읽으셨으니까. 남편 엘가나죠. 레위인이에요.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사랑은 엄청 받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생산하지 못해요. 중요한 거죠.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아이 못 낳으면 쫓김 당했어요. 그때 이때는 더 그러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그렇 여길 정도로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브닛나라는 둘째 아내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 브닛나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을 낳은 후에 한나를 계속해서 격동시킨다고 우리가 이제 번역되죠. 격동시키다,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나가 많이 받잖아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너는 아이도 못 낳으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정말 그런 자면서 계속해서 말하면 충동질하고 격동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행의 인생이고 괴로운 날의 연속이 한나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후일날 우리가 이제 알지만 아들 사무엘이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3남 2녀까지 얻어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한나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그런 분이신데,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살펴서 우리도 한번 빛되게 행복되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그 괴로움과 불행과 상황 속에서 인내해요. 일단 참아야 되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 브닛나의 충돌, 멸시, 비난,
막 이거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 상처, 괴로움, 그 삶의 연속인데 그럴 때 한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겠잖아요. 우리도. 너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나보다 못하다 아이고 차라리 뭐 막 하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나의 반응, 여러분 원인 제공자가 분인나잖아요. 적수라고 우리 번역할 정도로니까 얼마나 했으면 그 원인 제공자 뭐 엘가나일 수도 있죠. 남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직접은 이제 분인나 둘째 아내죠. 이 사람에게요 원망하거나 불평을 했다거나 하소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뭐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행하다 하소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편한지 아시죠? 물이 없다 모세야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그래서 결국 그게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그러고 이것 없으면 이것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비난하고 대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막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믿음의 여인이라 그랬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깨달아요. 내가 비난받을 그 문제의 근원 원인이 아이가 없고 저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을 거기에 화살 눌리지 않고 내가 비난받는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이 근본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많은 재산을 날렸는데 근원을 고치질 못해요. 혈류병이 피가 흐르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고친지라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근본 뭐 여러분 비난한다고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분인나가 미안했어 그런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최고의 방법, 어떻게 보면 특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막 얼마나 슬픔이 막 올라왔던지 북받쳤던지 막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통곡.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하고 12절에도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그때는 성막인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그 1박 2박 하면서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는 온 가족이 드리는데 그 사이에 오래 그 전에 나아가서 이렇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사장에게. 너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울음소리는 나는데 입은 그때는 크게 기도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소리는 안 나는데 막 입술은 덜덜 떨리니까 제사장이 보고 너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를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마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내 괴로운 마음을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분인나 앞에서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또 한 부류는 나는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기간은 잠깐뿐이에요. 잠깐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세상 거 누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와라 영혼 부르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죠. 진짜 지옥불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힘들고 괴롭고 하게 살을지라도 결국은 그 성공하고 행복은 영원한 거잖아요. 이에 여러분, 엘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17절이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일어났어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그때는 올라가서 먹지를 않아요. 그 제사 드리고 화목제 그걸 다 나눠 먹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가서 먹고 이제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얻은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정말 우리 기도 성구 중에 가장 중요한 성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네가 필요한 것을, 네가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그걸 다 하고 있겠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랬으면 좋겠다, 바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한나에게도 기도응답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빛이 없고 이제 생기가 돌고 밥맛이 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 기도하고 있어. 다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까지, 평안이 있을 때까지. 평안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 받았어. 그런 여러분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여러분 불안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힘으로 막 몸부림치고 그런 과정이 많을 거예요. 아직 안 평안해. 염려, 걱정, 근심해요. 사단 막 여름에 그걸 건드려 먹어요. 실족시키고 막 그 다운되게 만들고 막 그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아직 이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큰 문제도 괴로움과 고통이 나날의 연속이고 분인나는 계속 괴롭힐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신앙적 결단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려고, 내가 그거 들어주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죠. 내 자녀인데, 내 새끼인데. 그런데 너 들어주면 뭐 하려고, 너 어떻게 살라고, 그거 들어주면 너 삐뚤어질 텐데, 들어주면 이제 나 필요 없다고, 너 세상적으로 살 텐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적 결단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랬잖아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주신 그 평생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나시린이라는 거 나시린 들어보죠. 삼손이 나시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시린은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레위는 나시린으로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뭐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 남편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그 율법에. 그런데 남편도 23절에 남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허락할 정도로 남편과 아내가 지금 마음이 합해졌고 그 신앙을 그 성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잖아요. 얻은 후에 3년쯤 돼서 그러니까 젖을 뗀 후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되게 한 3년으로 봐요. 젖된 기간을. 3살 됐을 때에 소원한 대로 그걸 지켜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가서 고백하자는 내용 27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 확신하고 완전히 체험한 거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인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요. 그게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가장 저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내 생명 하나님 거야. 나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 건데 내 자녀는 뭐 말할 것이 없죠. 말할 것이 없지 하나님 거죠. 나를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것뿐이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그다음에 뜻을 이루면서 살라고. 그러면 뭐 내가 하나님 것인데 주신 물질이든 세간이든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장 시작이 그거라고 보거든. 근데 하나님도 너 내 것 그래놨잖아요. 너 내 거야. 근데 우리는 지 것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같이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 그 불행한 시절에 아들 하나 줬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게 인생의 전부죠. 3살 배기 오늘 꽁꽁 해가지고 젖 먹이고 인데까 이렇게 살았는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럼 없잖아요. 그래도 드려. 그러니까 이 모성애라는 걸 여러분이 대단한 거잖아요. 대신 네가 아픈데 내가 아파줄 수 있다. 네가 죽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이 모성애를 초월한 헌신적 결단이에요. 안 줘도 상관없다니까요. 왜 소문 뒤집으면 되니까. 줘도 30세부터 50세까지만 하죠. 뭐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서원할 때 얼마나 절대적인 정말 아들이 필요했던지 그 자기 인생을 바꿔야 됐던지 그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전체를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327장에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그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가사가 다 기도예요. 이런 가사였죠.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우리 얻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실 은혜도 얻어야 되고 화평도 얻어야 되고 믿음도 얻어야 되고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간구했나 그 말이에요. 사모한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정성껏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는 그다음에 이제 후에로 이제 가사가 바뀌어요. 전에는 복 받을 줄 생각 마. 너 다 주에 따라서 희생해. 그래놓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이렇게 가사가 붙었어요. 주님도 다 받았다 내가. 네 믿음 알겠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그걸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과 중심과 나 이렇게 짝짝꿍돼서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가 주인 그렇게 된 그 모습을 내가 원했어. 그거죠. 온전히 사귀겠네.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네 마음을 주장한 이렇게 됐잖아요. 후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아까 다 희생하고 다 드린 후에 주 네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네 삶을 주장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찬송가 가사도 여러분 성경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우리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나는 자녀인데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이 땅이나 하늘의 상 영생 복락 주겠어요.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면 항상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설교가 여러분 지난주 그 지난주 똑같이 그 설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는. 주의 뜻을 따라 그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변치 않는 그 한나의 믿음, 그 한나의 헌신을 보고 계시죠. 오메. 나 같아도 정말 마음이 찡하다. 네 하나뿐인 그 아들 어떻게 얻었는데 싹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나는 이제 없어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받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똑같잖아요.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아느라 합격도장 딱 찍고 그때부터는 믿음의 조상이 돼서 복받는 자처럼. 그 결과 어때요? 이제 결과를 알잖아요. 2장 21절에 이왕이면 같이 봅시다. 기분 좋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오메 좋은 거. 내가 네 헌신과 믿음 나 다 받았다. 너 아무도 없잖아. 아들 하나 나한테 바쳐버렸으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까 이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니까 내가 이대로 말 수 없지. 세 아들 두 딸 줘불잖아요. 요게 여러분 한나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축복이고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그 2장에 쭉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 7절 8절에 낮은 자를 나같이 낮은 자를 나같이 빈궁한 자를 높은 자리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누가 이제 심표 보겠어요? 누가 비난하겠어요? 분 있나? 아이고. 그때는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무엘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한나는 이런 자의 어머니인데 이런 자가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상태가 지금 사사기 말기잖아요. 사사기가 자기 속인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지금 다운되고 있는 그런 쇠퇴 기간인데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려볼까 이 나라를 이 내 민족을 그래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신정국가 건설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사울왕 기름 붓죠. 다윗왕 두 번째 기름 문제 세운 자로 이런 영적 지도자로. 근데 그 어머니요 드려버렸는데 세 아들 두 딸도 주고. 야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은 오히려 믿으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 고난에는, 형통보다는 고난에는, 더 힘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떤 주권과 섭리, 계획과 섭리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워가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영적 지도자, 선지자, 마지막 사사,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세우기 위해서 불안한 그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를 내가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가정을 택할까? 저기다. 그래서 한나의 가정에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사람은 지가 못나서 말하자면 생식기관 결함 때문에 A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많잖아요. 이삭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다 그 성경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여이셔 버려요. 그러니까 불안한 이 한 가정을,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택하셔서 신실한 믿음의 여인 한나, 이 믿음의 여인을 보시고 그 태를 닫아버려요.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지금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 눈과 영적 귀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한나도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2장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어요. 그 제자들을 막 핍박받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권세를 가지고 막 로마 황제들이 힘 있는 자가 예수님 데리고 와, 다 잡아 죽여 옥에 가둬, 막 사자밥이 되게. 그래도 야,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못 죽인다. 그래놓고 오직 몸과 영혼을, 몸과 영혼 모든 것이죠,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육도 영도 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멸하시고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계시록에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때 한나가 한 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께 간구해요? 하나님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이런 환경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가 자발적 의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서원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실인으로 그 환경을 통해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만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번인날을 통해서 괴롭게 만들고 막 옆에 적수가 있어가지고 막 괴롭게 만드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얼마나 절대적인가. 주시면 그냥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절명해서 우리 모든 걸 다 내놓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시는 때도 있어요. 바닥, 밑바닥 완전히 뭐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뒤쪽은 애굽병, 앞쪽은 홍해, 피할 길도 없어. 그럴 때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홍해길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안 보이죠.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서원에 그 믿음에 일하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로 인정하고 한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평생도록 없어도 됩니다. 이제 드려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헌신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또. 대신 더 풍성하게 갚아줘 버리잖아요. 사무엘과 세 자녀 2딸.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외우고 다니는 성경 중에 정말 기분 좋은 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기도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넘치도록. 한나는 그냥 아들 주셨으니까 이제 부끄러움은 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비난하실 거예요. 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 아들 2딸을 줘요. 생각지도 않은 거죠. 뭐 욥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러분, 한나는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특별한 은혜의 기회로 바꿔버렸다고요. 기회로. 무엇으로요? 오늘 그것만 가져가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헌신으로.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믿음의 헌신. 그러니까 너 주소 뭐 들라고? 너 버려 그러면 줘도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너를 내가 수백억 줘도 너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거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쓸 거야. 딱 바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성도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중에 하나가 믿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왕이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도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아요. 막 힘쓰고 애쓰고. 그것도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선이 뭐예요? 우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맡겨서 나 이제 할 일 없겠네. 이제 그냥 놀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버리면, 이것만 바꿔져버린 믿음과 그 어떤 큰 결단만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막 이러실 것 같은, 막 말씀대로 막 하실 것 같은, 바꿔져야 돼. 예배가 우선, 하나님이 우선, 기도가 우선, 그 다음에 모든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뒤의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이것만 바꿔지면 되는데 이게 안 바꿔져. 여러분, 오늘 꼭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기도 시간도 가지고 묵상 시간도 가져야 그 내 모습을 깨닫잖아요. 나는 그렇게 되길 전부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소부지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다 보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가 어떻게 된지, 네 기쁨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렇게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우선순위요. 1순위요. 최우선순위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막 그렇게 살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산다고 살리시는데. 저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말씀에 붙여요. 뭐 해도 안 되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안 되는 게 있어서 좋다면 전심으로 했는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셔보면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걸 전부 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 어디서 다 돌려줘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절대 헛수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마지막 절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우리 헛수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근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근심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간구할 일이. 한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인데, 내 모든 근심거리인데 이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힘으로 하니까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답은 믿음의 기도와 헌신이에요. 믿음의 기도와 헌신. 오늘 답이 그거예요. 믿음의 기도와 헌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바꾸는 거예요. 아따 저거 계속 저기를 가더만 바꿔버렸네.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야, 그렇잖아요. 너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거 언제나 이럴 건데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찬송가 292장 우리가 잘 부르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가사거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3절 가사가 내 주는 아신다. 아시니까. 그럼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계신가요? 주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 문제도 주 없이면 안 되겠다. 내려놓으세요.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마음의 소원. 우리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분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게 내 간구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거 힘이 됩니다만 근본 해결은 안 돼. 위로는 돼 조금. 그런데 주밖에 나의 마음 네가 알아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나 주님 없이면 살 수 없어요. 진정으로 그런다면 주님이 얼마나 내 마음이 찡하다. 난 그러실 것 같아. 찡하다 그냥. 근데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일날 한 번 온 것으로 만족을 해버려.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아. 부정한 것이 없으니까. 괴로워도 또 막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하면서 바꾸려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도 나도 답답하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의 소원 주님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님 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요 가사가 우리 요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 믿음의 기도와 헌신. 여러분 그것만 딱 잡고 가셔. 그렇더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면 돼. 연합되면 돼.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죽으나 사나 어찌됐건 하여튼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항상 이 마음, 이 가사가 찬송가 가사가 이제는 내 가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꼭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꼭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상황을 변경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65장 여러분 이 가사 이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근심 있어요. 여러분 없는 자 없어요. 다 없는 것 같아도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1, 2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궤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두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궤와 눈물 나며 기쁜 한숨